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윤민수 성도님은 못 가셨습니다. 바쁘시고 요새 더운데 크레인 위에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어컨이 나와도 힘드실 겁니다. 다들 힘들게 살고 또 바쁘게 살고 계실 텐데 이 여름 이제 이번 다음 주면은 이제 또 말복이 지나면 또 저녁이 시원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여름 또 거의 다 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부터 9번째, 8번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9번째 율법에 대하여서 율법이 과연 뭔가라는 것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씨앗에 대하여서 오늘 잠시 언급할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 설교가 지겹습니다. 지겨운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고 그러냐면은 그냥 그런 설교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리고 힘들어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구원의 방식 이것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식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가르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방식들이 전부 다 이 세상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 거기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많기 때문에 구절을 잘 읽어봐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이것이 지혜가 있어도 우리가 득도를 한다 해갖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것, 본 것, 가르친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인간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더구나 율법,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가르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닫고 알게 하는 도구로 유익하고 구원의 백성이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라고 돼 있죠. 다 물어볼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일 뿐이라.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좋은 것, 원래 올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이 구절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그것 가르치기 위하여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림자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해가 많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면은 한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율법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기에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율법은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죠? 그러니 좋은 일을 가르쳐 주기고 좋은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할이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결이 됩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솔직히 자기 보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괜찮겠는데 전부 저 사람은 저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율법은 판단의 도구로 자꾸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면 이 세상의 율법으로 판단하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율법 속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여서 서로 판단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뒤덮어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주보에. 갈라디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성령을 주고 능력을 행하는 이의 일, 이게 뭡니까? 구원. 구원의 일이 뭐냐? 율법 행함이냐? 듣고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고 믿음이 오직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여전히 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능력을 믿습니다. 율법의 능력을. 그래서 이 율법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율법 안 지켰어. 저 사람 11조 안 냈어. 저 사람 어떻게 집사가 술을 먹어? 거기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것으로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능력이 그의 삶의 표징이다.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해서 저 사람 믿음 없어. 저 사람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야? 라고 판단합니다. 율법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하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저희 아내한테 천천히 하라고 코치를 받아서 그래요. 오늘 천천히 합니다. 시간이 길어도 천천히 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게 율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로 노래하면서 할 때 뭐 했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어떤 집사님은 그거 하다가 다리가 아리뱉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깨금 발로 뛰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요게 이제 시입니다. 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겁니다. 대단히 시 이야기가 더 복잡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로 정하는 것이 뭡니까? 의로 정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로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 믿는 게 내가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믿어 그럼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의가 되었고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린 잘 알 겁니다. 그러면 다음 넘겨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참 성경 구절은 어려워요. 여기에서 이제 한 구절만 딱 살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한 몸 되고 싶어요. 화평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서 한 몸,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것이야. 이런 거저주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폐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서로 정죄합니다. 그죠? 그것으로 나누는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마음속에 경험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if죠. if 만약에 율법으로 살게 된다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아니란 얘기죠. 의가 어떻게 됩니까? 의는 어떻게 됩니까?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게 뭔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아래 가두어졌습니다.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을 지키고 말고 찢고 뽑고 맨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 그림자로 주어진 건데, 갇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례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아래 다 가두었어요. 가두었는데 거기에서 율법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방식이구나 라는 깨닫게 하는 그림자, 도구에 불과했고, 실제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오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헛되이 죽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율법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괜히 죽은 겁니다. 괜히 죽었다.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율법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니 율법으로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율법으로도 저 사람의 행위와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도 율법 안에 가두입니다. 그죠? 스스로 우리를 얽매입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구원의 문제까지도 들먹이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이 땅을 사신다면 결국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만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신앙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데 은혜입니다. 거저 주는 겁니다. 아무도 공로 인정받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말씀 듣고 아멘 해놓고 돌아가고 뭐합니까? 죄 판단합니다. 저 사람 죄 판단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신의 여전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죄에 가두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니까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 죄 아래 가두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 율법의 판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예수님이 구해줍니다. 죄에 가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 즉시 심각하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당신 내가 판단할 게 있어요. 당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 판단할 거 있어. 당신 이거 잘못됐어.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는 그 즉시 예수님을 헛되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이라면 당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당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이게 확 뜨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 3명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죄가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율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 집사님, 율법으로 보니까 당신 지금 문제가 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율법 때문에 죄가 폭로되어지고 율법 때문에 자꾸 죄가 더 많아집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훨씬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남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난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율법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 보니까는 여자를 보고, 해수욕장에 비키니 보고 이렇게 쳐다봤어. 그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연열아, 죄디 그게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이 비키니 옷을 입고 헐레벌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때려버리죠, 그죠? 어이구, 정신 차리라.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많은 곳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20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같이 있습니까? 율법 잘 지켰다라는 놈들하고 같이 안 있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하시는 예수의 피만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율법으로 삽니까? 또 양심에 근거하여 삽니까? 여러분들, 양심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강요에도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양심, 자유의지 아주 깔아뭉갭니다. 여러분들, 양심적인 삶을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통하여서 법 없이 사는 삶.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살아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강렬하게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수많은 율법적 행위로 인하여 판단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율법적 행위로 판단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이 내 안에 오게 되어지면 나는 죄인이구나. 난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족한 거지 그것 가지고 남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면은 남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 부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수었느냐?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노뱀. 구원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뭘 보면 살았습니까? 뭘 보면 살았습니까? 노뱀 보면 살았지, 그죠? 노뱀. 그래서 노뱀만 쳐다보면 불뱀에 물렸던 것이 다 나왔습니다. 뭡니까? 쳐다보면 낫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 예수를 설명했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뱀이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그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죠?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놋뱀을 누가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어요. 왜 섬겼습니까? 그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 죽여버리지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놋뱀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 뭡니까? 그 밑에 보면 놋조각, 놋조가리, 놋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 그래서 요새 저기 여러분들 앰뷸런스도 보니까 뱀이 이렇게 지팡이 타고 있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게 아직도 과테말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이 뱀이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놋뱀입니다. 놋뱀.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줬죠. 근데 그게 아직도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폐기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폐기시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불매기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게 낫게 된 것을 경험하게 하였고, 신성시 되어진 예수의 상징인 놋뱀을 느후수단, 놋조가리로 만들어서 폐기하였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죠? 놋뱀으로도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도 가르쳤습니다. 성막으로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도구가 아니라 우상으로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존재라면 그거 제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폐기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놋뱀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놋뱀 올라간, 예수가 올라갔으니까 그 놋뱀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로만 카톨릭에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죠?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내어서 죄를 면죄받겠다라는 게 면죄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폐기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도 폐기되어져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야 라는 표준, 아니 내만의 율법, 나만의 어떤 계획, 그것은 폐기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흉내내는 모든 것은 폐기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요.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었다. 율법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아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의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그 율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양심에, 성도의 선악 구조 속에 율법이 아직도 자신의 의의를 유지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있다, 아니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라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뭡니까? 마룻바닥에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마룻바닥을 걷어냈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주 화를 내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 그죠? 거기에 눈물로 흘려진, 그러니까 눈물로 흘려서 나의 눈물로 적셔진 그 마룻바닥이 나의 신앙의 표징이고 또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서정이었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거 제거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폐기돼야 되죠. 지금 현 시대 기독교 안에 수많은 다른 방식의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라는 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 헌금 예산 1억 8천만 원. 그래서 그거 다음 주에 그거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 주보에 또 올립니다. 우리가 그만큼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수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구원 못 받을까봐. 아니 나의 구원이 침도 나갈까봐. 예수로만 되어질 그 구원이 조금이라도 흠집 날까봐 못 버립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하면 삶이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까? 새벽기도 안 하니까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새벽기도가 구원의 여정 속에 0.001%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안 읽고 하루 종일 뺑뺑이 돌고 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구원에 조금 모자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읽는 게 구원의 여정 속에 0.001%는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야, 나는 구원의 여정 속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다. 자유가 없습니다. 전부 우상입니다. 정죄함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따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공격받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단 한 번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그 진리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어렵죠. 또 여러분들 자존심 끓죠. 힘드시죠. 그런데 여전히 김 목사 설교가 판단되십니까? 김 목사가 연구하는 정도에 따라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일 것은 좀 내려놓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딴 데는 또 돌아갑니다. 아, 저거는 저거 같고 저거 같고. 분명한 것은 선생된 자로서 김영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또 제가 뭐 이거 성경 구절 갖고 가르치지 어디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하도 세뇌를 당해갖고.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여기 한번 보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니까 니들 무식해갖고 내가 못 가르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워서 도무지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안타까워합니다. 그 뒤에 12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니들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잖아. 10년, 20년, 30년, 40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들 보고 이 젖이나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들 젖이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단단한 음식 못 먹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선생으로서 좀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히브리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보고 또 인상 쓰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의지로 나는 이제 젖 끊고 단단한 음식 먹겠다.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해고 안 한 놈 정죄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이것들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좀 젖이나 먹는 이 삶 좀 벗어나고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또 전부 다 밥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애인 생기게 해주시고, 결혼해서 좋은 집 살게 해주시고, 전부 기도 그런가 합니다. 기도 그런가 하라고 성경에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목사부터 그래 기도하니까는. 이제는 눈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애써서 그 사람 흉보려고 기를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 그래 살다가 은혜로 구원받을지 어찌 압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율법적 판단은 나에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남에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율법으로 죄 많은 자임을 더 폭로당하고 더 많은 죄인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어져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져서 심판자가 되어져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래야 구원 못 받고 너의 구원의 여정을 행위로 좀 드러내는 삶을 좀 사십시오. 정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를 쓸데없이 죽게 만든 자입니다. 정죄하는 그 순간 율법이 의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으로 예수를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준지 아십니까? 씨를 주셨습니다. 씨. 이게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삭을 하나님은 뭐로 표현하면 씨라고 표현합니다. 씨를 통하여서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폐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폐기되어지는 장면 아십니까? 이삭 어떻게 하라 겁니까? 하나님이 그 씨앗으로, 이 씨앗으로 하늘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거를 이야기해 놨는데 그 씨를 어떻게 합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연기로 날려버려라. 이 씨가 없으면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이 씨가 중요한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 이거 이 씨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죽여 없애버려. 이 자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씨, 야 100살에 얻은 이 씨 왜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씨를 죽입니다. 폐기합니다. 칼을 들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배로 칼을 들어서 손을 내리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중지시킵니다. 왜? 그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이삭은 지금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대신에 죽은 순양이 있으니까 그 순양으로 이삭을 부활을 시켜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진짜 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살렸습니다. 또 다른 얘기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뱀은 폐기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모든 노뱀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폐기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폐기한 겁니다. 이삭 얘도 씨앗으로 주어진 것이고
폐기되어져야 되는데 이삭은 물건이 아니니까 그도 약속의 씨앗을 이어갈 도구니까 이삭으로부터 날 도구이니까 대신 죽은 순양에 의하여 부활되는 장면으로 이삭을 계속해서 그 씨앗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자손 돼 있죠. 맨 마지막 줄에 이미 말씀한 내 자손. 이 자손이 성경에 보게 되시면 그 성경 펼쳐놨죠. 11장 17절 그 성경 끝에 보면 거기에다가 가로 해놓고 18절에 자손에 가로 해놓고 이 돼 있죠. 이 돼 있습니까? 보입니까? 신약 365페이지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씨 돼 있습니까? 씨 성경을 보고 얘기하라고 성경 주보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씨 돼 있습니다. 씨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또 얘기를 한 개 더 해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씨를 뿌립니다. 그죠? 돌짝밭에 그 다음에 뭡니까? 길가밭에 그 다음에 또 어디 뿌립니까? 가시밭에 뿌립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 이상하다. 씨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말씀 듣는 태도다.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속에 걱정과 괴로움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 나의 열정, 나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옥토 같은 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씨 비유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펼쳐볼까요? 제 말이 틀린가 거짓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13장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씨 비유입니다. 씨가 중요합니다. 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씨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끌어 가시겠다. 심지어 가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돌밭이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을 거두어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씨앗을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맺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맺지 못할 놈은 내가 못 내게 하겠다. 구원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씨의 비유였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임신을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은 노인네에게서 씨가 나오게 만듭니다. 심지어 100세가 넘도록 씨가 맺히지 못하게 합니다. 씨를 주신다고 하면 자의적,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씨앗에서 잉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인 주도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씨가 인간의 믿음과 간절한 강구와 애씀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여서 벌받고 저주받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는 사람들은 충성, 봉사, 헌신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그거 안 한다 그래갖고 저거 구원 못 받았다. 은혜 풍성히 못 받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며 그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졌는지 기뻐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4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는 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니들 원한다고 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해갖고 내한테 온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야.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죠? 예수만이 구원을 유일하게 주시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구원도 예수만이 주는 것이다. 그 은혜 받고 감사하면서 살아. 그 은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충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 그러니 우리에게는 율법을 통한 자기 만족은 사라져야 됩니다. 다시 율법으로 오니까 헷갈립니까? 율법으로 인한 자기 만족 사라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인한 남의 판단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 안에 양심과 내가 율법 지킴이 여전히 나의 자랑이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 있다면 예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이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아직도 그런 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여전히 그런 죄를 짓고 있네요. 나오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율법 판단으로 남 판단하고 있는 죄를 나는 아직도 짓고 있네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당장 중지하십시오. 오직 섬길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여기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율법 지킴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나는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새겨짐으로 예수로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앞서서 오늘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법, 내 마음에 새겨진 성령 받은 자,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 그토록 많이 나타난 다양한 방식의 수많은 우상들을 지워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올곧게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하신 일만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때 바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율법적 판단과 양심에 근거하여 아직도 판단이 나오며 또한 내 안에서도 아직 사람들을
품지 못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저것만은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나는 또한 노뱀 섬기고 있는 우상 섬기는 자요. 나는 아직도 면죄부 팔아 다른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죄 많은 종을 예수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